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33장에는 모세가 이제 떠나가기 전에 12지파한테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렇게 예언의 그 음성을 전달해 준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이렇게 들어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떠나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 율례와 법도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그것을 정리해 준 그러한 책이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마감하는 그 장이 물론 34장이 끝이지만 그 33장의 12지파에 대한 예언적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전에 32장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을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활절부터 초실절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봐 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중간에 이 신명기 32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냥 아무 배경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하심도 아무 배경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구약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성경의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오늘날에 말하는 구약을 말하였던 것이죠. 그 성경에 이미 기록해 하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는 모세오경이 가장 근간이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모세오경을 기준으로서 백성들이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구속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것은 사실 의식법, 그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한시적인 것으로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만 했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그것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폐하신 거고 한편으로는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것을 통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목적에 대하여서는 완성인 것이고요. 의식법, 어떠한 형식으로서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것은 폐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폐하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산 호렙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세요. 그러고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저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렵건대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의 사역을 앞서서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법도를 기억하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는 또한 불이 임하였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죠. 그럼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법도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잡힐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된 인간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사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때
그 무법한 것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부활하셔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는 내가 그 불법한 것에 대한 그 형벌을 내가 다 졌으니 나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이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온 나의 이름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그 나아가는 일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이죠. 예수님 자신이 불법하여서 그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불법한 것이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서는 그걸 다 갚아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져야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7일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법도가 이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완전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로서 이 나라에 주님의 법도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해도 거기에는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당장에 어떤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의도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이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적으로 일을 이뤄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영원한 것으로 세팅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법도가 바로 세워지는 것만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다시금 인간은 타락해요. 다시금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또 다른 범죄를 그대로 행하고 지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지만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그 신명기를 총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함께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진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앞부분에 이 47절까지의 중간까지 26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선대하시면서 인도하여 왔는가. 그런데 너희가 배부름에 그 하나님을 차버렸다. 그랬을 때 너희에게 어떠한 재앙이 임할 것인가. 그것을 막 경고를 해요. 그리고서 27절부터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원수가 혹시 착각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 앞선 역사들이 여호와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적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46절 47절의 그 내용으로 모세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를 따라 살 때에 그들 가운데 생명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은 대적들에게 삼켜지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처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법도 가운데 바로 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케 되게 하셔서 13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20여 년 만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20만이 안 되던 그러한 믿는 자의 수가 있었는데 그때 100만 구령 운동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 무리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렇지만 대다수의 그 국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자기 가문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면하고서 자기네들은 피해서 그 유익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중국에 붙은 자들이 있었고 일본에 붙은 자들이 있었고 러시아로 붙은 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그 가운데 일본이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 100만 구령 운동에 그 불타는 가슴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 갔어요. 그렇지만 어느샌가부터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그 목적에서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그냥 독립을 얻는 것이면은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독립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리라는 것은 내려놔지게 되었어요. 그냥 독립을 쟁취하는 것.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남은 자로서 강력하게 붙들고 계셨으니 그게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원래 예수님은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국사범으로 원래 그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왕정이었잖아요. 왕이 그래서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법이고 그냥 왕이 맘대로 하는 거였는데 헌법을 만들고 군주도 그 가운데에서 다스리자. 이게 입헌 군주제예요. 그걸 주장했던 게 이승만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폐하자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만들고서 그 가운데서 임금도 다스리자라는 거였어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먼저 있고 그러고서 사람이 그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왕을 폐위하려는 음모라고 몰려져 가지고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아요. 사형수가 돼서 발에 착고가 매이고 착고가 차이고 목에 키를 두르고 옴짝달싹할 수 없고 누워서 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옆에 여유되는 공간은 정말 거의 얼마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과거에 배제학당을 기웃거릴 때 드나들 때 봤던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그전에는 탐독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들여달라 그래가지고서는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백성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새로워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뿐이 없다. 그것만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전도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꿈을 꾸면서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0년 전에 1948년 5월 31일, 양력으로는 5월 31일이지만 유대력으로는 이하르월 22일이었는데 그때 제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시간으로서 이 새로운 그 지도부가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 대다수의 그 일제 치하 가운데서는 거의 방향이 그냥 독립만 되면 되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제에서 풀려는 났지만 그 다음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도 훌륭한 분이셨지만 김일성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합작하려고 올라가셨다가 조만식 장로님도 그러고서는 이용당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적그리스도의 영인 공산주의에 집어삼켜진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앞에 설 때만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제국이 흥왕하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과거의 제국들은 다 어느 날 그 끝을 맞이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함을 받은 이스라엘만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선대하고서 인도해 왔는데 너가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징벌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분이 만유의 주이심을,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분께 위엄이 돌려지도록, 오직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떠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먼처한 사람들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그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이 서서 버틸 수가 없어요. 어그러진 것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게 하시고서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이 하나님의 법도는 사실은 그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본체시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다 했을 때 그 말씀하는 것에 그것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의 기준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을 알려주신 부분이 바로 이 율례와 법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율례와 법도를 돌에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적으로 섬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돼서 그때에서야만이 온전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바로 그 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 기준, 그 의이신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법도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어그러진 걸 갖고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성령님의 임하심 가운데 거듭나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욕심대로 불법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6절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지라도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27절 이후에 불법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할 때 당장에는 자기네들이 이기는 것 같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른 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불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말 독수리와 같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서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렇게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으면서 했는데 너희가 왜 그를 떠났냐 책망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또 정말 벌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지만 27절부터 보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대적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두진 않겠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무리 자기네들 계획대로 되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 종말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으면은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자기네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인 양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걔들은 진정한 하나님, 창조의 주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기네들의 일을 꾸며요. 근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는 날에는 멸망인 거예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독을 갖다가는 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쏘아댔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영원히 그를 승승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족할 것이고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지난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북한이 겪어온 시간에 비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겪어온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도 70년간 혹독한 세월을 겪었어요. 이제는 그것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 남한까지 집어삼키고자 WCC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게 하면서 마귀의 세력들이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불법의 세력들, 그 WCC를 부산에서 열면서 6.25 때 점령하지 못했던 그 부산을 더럽혀가지고서는 남한을 점령하려고 했던 마귀의 계계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대적들의 계계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시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것을 마무리하시는데, 잠시 잠깐 그곳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섰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수치를 당해왔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때가 임합니다. 그럴 때 아직도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원수들과 함께 보응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난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래, 너희 한번 해보자.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겠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이 머리, 용의 머리는 끊어질 것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러고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땅의 자연적인 삶이 영의 우리의 위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대적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십니다. 우리 5월 7일은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 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물결이 이 땅을 덮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들이 보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구원자시오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나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시작하였던 그 유업,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 유업,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저 북녘 땅까지 악한 원수가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 전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야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